2024년도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해는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행복합시다. 네, 그래요. 우리 함께 인사하신 대로 2024년도 한 해는 정말 행복한 한 해,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길 때 행복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합니까? 아까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자 심리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프로이드는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삶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심 없이, 여지 없이 그 해답은 바로 행복이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그리고 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는 아무도 없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그 수단들은 모두 이 목적, 즉 행복을 향해 있다. 어떤 이는 전쟁에 나가고 다른 이는 전쟁을 피하지만 양쪽의 견해는 달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같다. 둘 다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동기이며 심지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동기이기도 하다.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조차 행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즉 세상의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 그 내적인 힘, 그 동기,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마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중고등부에 한번 오시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늘 고민이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앉혀놓은 가슴 시린 부모님의 마음들도 이해가 되고요.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지옥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 타들어가는 친구들의 속내도 이해가 돼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 친구들이 신앙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도 않고 계속 불행하기만 하고 기쁨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즉 신앙생활은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이다. 그것을 감내해야 하고 견뎌야 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백하신 대로 신앙생활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고 견뎌야 하는 것이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불행도 참아야 하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힘들고 견뎌야 하고 즐겁지 않고 버텨야 하는 것이라면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잠시 휴식기를 가지면 도로 행복해져야 하잖아요.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거나 아직 그 기쁨을 찾지 못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긴다라는 표현이 꼭 세속적인 표현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실 사람이 움직이는 자발적인 동기는 즐거움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즐거울 때 움직이죠. 우리 친구들이 언제 즐거운가? 놀 때 즐겁습니다. 그리고 놀자 그러면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 보고 야 몸이 근질근질한데 우리 축구 좀 하자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친구들한테 막 연락해서 야 우리 축구 언제 가서 날짜 목사님 이때 축구하면 어때요? 라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뭔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을 할 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즐거워하느냐, 무엇을 즐기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 하늘의 새와 동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라고 26절,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듯이 피조된 인간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한번 발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뭐 했을까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저는 삼위 하나님과 이 모든 피조물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좋은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교제하는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사실 존재론적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마치 자녀가 없는 부모에게 자녀가 생기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고 원수가 태어났네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지나면서 원수가 될지언정 낳았을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처럼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랬을까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 가운데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주님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인 그 존 파이퍼는 자신 스스로를요,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주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도 가장 큰 영광이 된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소요리 문답 가장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즉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는 부모를 기뻐할까요? 부모가 주는 용돈을 기뻐할까요? 고민되시나요? 물론 부모가 주는 용돈을 기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타락한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뻐하죠. 어린 자녀에게 필요한 건 부모지 부모가 주는 용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요, 자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기 어린아이들도 다 이렇게 똘막똘막 떨어 있는데 자라 자라 해야 자는데 자기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라 그러면 네 아버지 그러고 자는 친구들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아마도 이상적인 답일 수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유명한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영원한 기쁨 대신 삶에서 직접적이고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기쁨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 기쁨 대신에 쉽게 얻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기쁨을 찾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를 인스턴트 사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쌀이고 과일이고 야채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살 수 있죠. 바로바로 살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해 먹을 수 있어요. 요즘 뭐 밀키트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요리하는 시간도 줄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다가 끓이면 바로 양식이 됩니다.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상도요. 요즘 틱톡이나 릴스, 쇼츠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짧은 동영상입니다. 약 15초 정도에 우리 친구들이 보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짧은 거예요. 긴 동영상은 보지 않습니다. 길어도 1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요즘 동영상 한번 보세요. 15분을 넘기는 동영상이 없습니다. 그게 국룰이에요. 그게 돈 버는 법이라고 아예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 혹시 성공하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15분 넘기는 동영상 하면 안 돼요. 바로 얻고 쉽게 얻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바로 얻어야 하고 바로 그냥 다른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은 아닐까? 너무 쉽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으로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아까 자녀들과 이야기했는데요. 자녀들이 용돈을 더 원하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계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지면 사실 부모님과의 관계는 깨어졌다가 봐도 크게 과장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들이 부모님과 용돈 중에, 아니 부모님과 부모님의 재산 중에 부모님의 재산을 찾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자녀들이겠죠.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겁니다. 가족으로 얽혀 있지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기쁜 세상,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한 그 세상, 인간과 함께 교제하던 그 세상이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행복과 기쁨을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 안에서 찾기 시작한 때가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때,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타락했다, 조금 속된 표현으로 사가지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이후에 인류는 죽음으로 치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인간은,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로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관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전 것, 원수되었던 관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관계, 하나님을 대적하던 관계, 그 관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워졌다라는 건 관계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내 욕망에서, 내 즐거움에서, 내 사리사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면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산처럼 늘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 큰 산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작지만 가까이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산 말고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산 앞에, 그 산 밑에 딱 서 있으면 그 산 이외에는 어떤 문제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즐거움도, 어떠한 기쁨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직 산과 같으신 그 주님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바뀌었다라는 것,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만 본다면, 주님만 의지한다면,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만 의지한다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한동대의 조준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찬양 중에 제가 참 상당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관계가 재정립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관계,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주님과 관계한다라는 것,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오후 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실 개인의 예배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개인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암송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늘 암송을 통해서, 때로는 묵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이 일이 되어지고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뭔가 공급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 그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아이를 낳으면 주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또 낳았어 이러니까? 아니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바라보고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표현하잖아요. 아유 좀 봐, 저 손이 어떻게 쪼물쪼물해가지고 저 발가락은 어떻게 입에 넣어도 안 아프게 입에 넣어도 막 되게 이러면서 눈이 어쩜 저렇게 똘망똘망해 라고 하면서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특별히 올해는 찬양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 안에서 찬양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라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감격과 그 감동 안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아니 믿는 사람들과도 함께 그렇게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찬양이 가득한, 꼭 노래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 노래까지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병들이 찾아올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버리고 제자들은 도망갔을까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자기가 판단해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간 것이죠. 올해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즐겨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관광 가이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을 이끌고 어느 아름다운 곳에 관광을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이 어딘지를 계속 지금 만끽하고 싶어 합니다. 쭉 걸어가다가 정말 절경과 같은 폭포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관광 가이드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길 수 있도록 권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경이롭고 가슴 벅차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1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없어도 오직 나는 구원하신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보이는,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나 또 우리 앞에 있는 다른 기쁨, 일희일비한 그런 기쁨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